주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찬양의 제목입니다. 한 주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아마 그 이름이라고 하면 이런 분 생각을 가질 텐데, 야동 문학가이자 시인이었던 정채봉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음에 마지막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작품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따랐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 좀 남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힘들 때에 땀 흘리는 사람에게 내민 손수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슬퍼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건네주는 휴지 한 장으로도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땀과 눈물,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황금길과 12 진주문이라, 그래서 그 화려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것으로 많이 상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인생의 그 화려한 겉면이 아니라 여전히 속에 남아있는 아픔과 고통을 얼마나 많이 아시든지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성경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은 인생의 겉모습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픈 그 속을 살피시고 그 부분까지 끝까지 돌봐주시고 또한 그 아픔을 다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말 한마디 못할 만큼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목사는 잘 모릅니다. 와서 얼굴은 환한 미소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벌써 일주일, 2주일, 한 달, 또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한 달이었다가 한 주였다가 바로 그날이 내일일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면 공감해주면 참 좋겠는데 불쌍하게 보니까, 동정하니까 그 말도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런 분 계실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픈 마음까지 만져주시고 때로는 손수건까지 꺼내어서 건네주시면서 그 눈물을 닦으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올 수 있는 감동을 주시니 그것이 발걸음이 되고 그것이 누구의 손이 되고 그것이 시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냥 얼굴 보고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주님 내가 무슨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요. 일주일 동안 이러고 살았는데 이번 일주일 또 이렇게 살아가라고요. 나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해놓고 해결받아 가벼운 평안의 마음으로 삶의 현장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해봐도 역시, 저렇게 살펴봐도 역시, 티슈에도 적혀져 있는 글씨, 전도지에도 적혀져 있는 글씨, 어떤 머그잔에도 적혀져 있는 글씨.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어떤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고요? 아멘! 역시 1부 때 말씀을 듣고 우리 집사님이 감동이 되셔서 목사를 저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원래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귀합니다. 한 분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뒀는데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분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목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중요할 것 같아서 동그라미 치고 빨간색 긋고 파란색 그으면서 이거는 꼭 이렇게 꼭꼭 집어가며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평생 동안 목양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동을 받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혹시 감동이 안 되더라도 억지로 좀 해보시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일평생이라는 게 평균 수명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균 수명 이야기하면 속상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평균 수명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내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섬겼더니 나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믿음과 신앙으로 잘 유전받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여서 시간이 지났는데 어디 갔는지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는 목양교회 출신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목양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맞아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셨지요. 그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귀한 역사가 세워지고 북한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다시 이 한국 땅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지요. 오늘은 괜찮았다가 내일은 욕먹는 교회 아니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해서 세상에는 칭찬 듣는 교회,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시각장애인에다가 거지였다고 합니다. 그가 거지가 된 것은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태생적인 아픔이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들려오는 소식에 귀가 쫑긋하여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히 달라는 이야기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중요한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귀먹은 분이 아니신데 어찌 그 사람이 크게 이야기할 때는 듣고 작게 이야기할 때는 못 듣고 그러시겠어요. 아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주목해서 보겠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시기와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를 보시고 그의 눈을 밝게 하시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다면,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지난 한 주간의 삶과는 다른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할 때에 저 사람 저거 잘못된 거 뭐가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목록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라도 걸리게만 해봐라. 그러고는 딱 걸렸다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올무를 탁 놓고 함정을 파서라도 그 사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붙들어 놓고는 때립니다.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했습니다. 이제는 두들겨 팼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위로하고 사과하고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잘못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졌던 사람이 자기가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오히려 사실이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과거에는 사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기초를 닦은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일까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살릴까 살려야 되겠다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한 주간의 삶, 많은 것들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여 포기한 분들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그렇게 뜰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을 통해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또한 개척해 나아가시고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는 생명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큰 잔치집에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고 그 손님들을 먹이는 음식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남자들, 여자들,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격이 차분한 사람들, 때로는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인 여인의 일을 아주 잘 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묵묵하고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쉴 때도 그는 일할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했던지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뭘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일을 계속하세요. 여기 와서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바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분 참 귀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눈길로 그분을 바라봅니다. 이때에 그 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과거가 있는 여자야. 아니 그렇게 말 한마디를 슥 하고 던져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갑자기 존경의 눈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뭐지? 과거가 있어? 온갖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치면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왜 그런 사람들 중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고 그치는 사람 말고 꼭 본인한테 가서 확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 젊은 사람이 과거가 있어? 무슨 과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과거가 있다면서요. 그 무슨 과거입니까? 아니, 대답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아주 나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큰 과거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만큼 잘못된 과거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 그것은 인생으로는 절망이고 영혼으로는 사망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 정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어디에 근거한 내용일까? 사실 그것을 찾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고 누구를 통하여 나온 이야기인지를 확인하고는 야, 그냥 이야기로 끝낼 게 아니구나. 사실 이 내용은 한 분의 책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일제 감정기 시절에 신사 참배 부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옥고를 치렀던 분이고, 평범한 한 가정의 아내요 또한 며느리였던 사람이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자기의 신앙을 간증까지 하는 안희숙 여사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과거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비록 육신은 옥고를 치르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는 축복된 인생, 귀하고 복된 인생, 모든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 누가 있으며 과거의 문제를 들먹일 때에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몰랐던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도 언급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아시고 철저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대하여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하여 덜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해서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시고 잊어버렸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나누면 됩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감사가 넘칩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오면 되지만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기도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 기도입니다. 가장 전통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주님께서 그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구하는 것 또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 잃은 고통 가운데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권면하고 받은 감동을 통하여 제시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조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든지 책임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원인도 잘 모르겠고 책임도 누구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폭우, 더군다나 국지성호우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일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530mm라고 하는 강수량이고, 저기 아래 또한 광주 같은 경우는 시간당 60mm가 내렸다고 하니 사실 물난리와 침수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재해가 누구의 잘못인가? 물론 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을 찾고 분석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되는 것은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손수건을 가지고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어제같이 좋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랬다는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그 귀한 일들 우리 교회도 또한 함께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의 축복의 날로 정하는 날이고, 또한 우리 교회는 구제, 즉 고넬료 헌금이라 그래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시간이 있습니다. 이 주한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일 고넬료 헌금을 통해서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돕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재해의 원인과 이유 하나님께 있을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 일들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집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11절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신의 뜻이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인지 밝혀놓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평안과 재앙,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뜻이 아니야 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다, 이거는 내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겪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보게 하여 주사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예비하신 마련해 놓으신 누구든지 가기만 하면 구하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 부르짖어라, 나를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예레미야처럼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기도한다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2차 대전 막바지 1944년 6월 6일 사상 최고 규모의 이 전투를 위한 시나리오가 예비되어졌고 날짜를 정하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온 국민들을 앞에 놓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이 중대한 작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조국과 종교 그리고 문명을 수호하고 고통받는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위대한 희생의 시간에 우리가 당신께 새로운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기도로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하는 연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설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입니다. 국민들을 앞에 놓고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자면 우리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처럼 대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날짜는 정했는데 그 날짜가 되니 기후가 나빠져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정보가 입수됩니다. 이때에 이 대통령이 온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계속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날씨는 더 나빠져서 태풍까지 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민들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디데이 이후에 화창한 날씨가 되면서 준비했던 모든 연합군의 계획들이 순서대로 다 진행되어져서
원자 폭탄을 만들어 투하기 직전에 나치군이 괴멸되고 2차 대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되 세계까지 구원하신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텍사스 대학의 한 교수님이 연구진과 함께 이 종교가 인간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진들은 9년 동안 2만 2천여 명을 연구한 결과 일주일에 한 번 규칙적으로 교회나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2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석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3세,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5세. 단지 종교생활 일주일에 한 번 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2만 2천 명을 놓고 조사해 봤는데 자그마치 7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인생의 차이를 나타내더란 얘기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놀라는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도 자기들의 환자들과 형편들을 쭉 살펴보며 이런 공감대를 갖게 됩니다. 269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가 종교적 신앙이 추력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중 75%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멀리 있는 병원에, 저기 멀리 있는 시골에, 저기 외딴 곳에 있는 그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그것이 계속해왔던 목사 입장에서는 그저 매일같이 하는 기도일 텐데 그것이 뭐지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분은 이 다니엘 세일에 한 번 참석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간밤에 주무시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왔는데 다니엘 세일회 때 처음으로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시면 매일같이 성경 퍼즐을 이렇게 하나씩 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퍼즐 가지고 가는 거 깜빡했어요. 이거 지금 교회 갈 테니까 그거 꼭 주세요. 이 퍼즐이 뭐라고? 세상에. 이것 가지고 목숨을 건다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별것도 아닌 거지만 기도하는 일에 나신에게 동기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이 젊은 목사가 가진다면 기도를 하는 자에게 줄 것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복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놓으신 귀한 기도의 응답을 때가 되면 주실 텐데 그 때가 세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차 운행을 하다가 참 독특한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사거리에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아파트 앞 가로등이 있는 자리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 거기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거니 시작하고 차를 돌아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장소 그곳에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 똑같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벽에 만나자고 전화해서 만났을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새벽을 맞은 거지. 그런데
한눈에 딱 봐도 저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표정을 살펴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딱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두 사람의 거리입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밤에도 가늠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 2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에 이 거리와 관계의 관계를 놓고 연구했던 한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회사 동료의 거리는 1.2m, 친구는 46cm, 가족과 연인은 20cm의 거리감이 필요하다. 즉 가족은 20cm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살필 수 있어야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거고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족도 연인도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m의 직장 관계로 만났던 두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면 처음에는 오빠 동생 하다가 더 가까워지면 여보 당신 하다가 더 가까워지면 두 사람 사이에 귀한 생명까지 얻어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까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졌다가 된통 당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는 바람에 계집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3년 동안 먹이고 이뻤던 예수님을 말로 생각으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던 베드로.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베드로 같은 실수하지 말고 주님과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녁 6시에 우리 아시안게임의 한국 야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마침 상대편이 어쨌든 간에 일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우리 여자 농구 남과 북 단일팀이 중국과 결승전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8시 반 그렇게 기다렸던 축구 결승전, 상대는 여전히 일본이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아마 텔레비전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뭐 다 사실 알려진 일들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시안게임을 하는 가운데에 어제 결승전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 가운데에 가장 절박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사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수백억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국가대표, 그것 때문에 참가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많은 나이에 그 자기보다 5살, 6살 어린 그 동생들과 함께 경기를 뛰는데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쳐있는 후배들은 격려하고 세워가고 실수한 사람들은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수비를 볼 때에는 끝까지 쫓아가서 공을 뺏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6경기 다 마치고 어제 마지막 결승전 연장전까지 다 하는데 2대1로 이겨서 더 이상은 바뀌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때 교체하고 운동장을 나갔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은 그가 결승전에도 골을 넣을 것 같고 준결승 예선전에 골을 넣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선수는 한 골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골로 값을 친다면 제 값을 못했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움을 5개나 하면서 오히려 많은 후배들을 잘 격려하여 이 금메달을 따는 일에 정말로 주연 같은 조연 역할을 잘 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그가 이번 축구에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운명을 걸고 인생을 걸었던 그의 자세는 누가 보더라도 표시가 났고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뛰었고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나고 결승전이 다 끝난 마당에 누구도 그 선수에 대하여 병력 문제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그런 말로 시비 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의 배수진을 쳤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 또한
기도의 배수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또다시 이 기회를 넘기면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거, 20년 지나도 달라지지 않을 거 불보듯 뻔합니다. 이번에 넘기지 말고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문을 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배수진을 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대로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고 해결받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